최고의 역전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역전을 이루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역전할 그날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일하고 열심히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생각대로 마음대로 역전을 이루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역전을 이루지 못하고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능하면 우리 주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해서 역전을 이루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 엄청난 말인 것입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엄청난 신분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복음 안에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알고, 그리고 그분의 뜻을 알고 방향을 하나님 나라에 잘 맞추고 이렇게 지속해서 살기만 한다면은, 그리고 규모 있게 성실하게 산다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전을 지켜주신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야 또 성경적으로 옳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언약 붙들고 믿음 안에서 승리해야 우리가 본이 되고 또 많은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잠시 후면은 십자가를 지고 이제 죽으실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굉장히 상심이 되는 것이죠. 저렇게 능력을 행하시는 우리 주님이 갑자기 왜 저렇게 말씀을 하실까 하고 걱정하고 그들이 마음에 근심하면서 서로 언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이제 풀어주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비유하시기를 대표적으로 여자가 이제 해산하는 이것을 비유했는데요. 지금 임산한 그 여인이 해산날에 이르면 근심하고 이제 걱정을 하게 되겠죠. 우리가 여자가 정말 만삭이 되었을 때 그 배만 봐도 사실 남이라도 걱정되지 않습니까? 큰 이제 푸른 배가 어떻게 저 아이를 낳을 것인가. 참 이렇게 아이를 낳고 경험해 본 사람들은 걱정되죠. 근심되죠. 그런데 만약에 이제 아이를 낳게 되면은 세상에 살아남는 기쁨을 인해서 그 고통을 다시는 생각지, 기억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원리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선인 것입니다. 만약에 여자들이 그 임산하고 이제 해산한 그 고통을 계속 기억하고 있다면 다시는 아마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그럴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가 않겠죠. 그런데 모든 여자들의 공통점은 아이를 낳고 나면 그 아이가 너무 예뻐서, 그 자녀가 너무 예뻐서 너무 행복해서 그 전의 고통은 싹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행복이 그보다 훨씬 크다는 거죠. 그것을 이제 바로 십자가와 부활로 이렇게 비유를 해주신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시고 이어서 22절에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잠시 후에 너희가 다시 나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바로 너희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죽으시는 것은, 이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근심이고 고통이고 정말 고난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우리 주님은 인성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이분은 전능하신, 전지하신 통찰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모르는 인간보다는 정말 당신이 어느 정도 그 고통스럽고 어느 정도 고난이고 어느 정도 힘든 그 시간을 보내야 될 것인가를 본인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오죽하면은 내일의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을 데리고 가시면서 겟세마네 기도 동산에서 기도를 부탁했지 않습니까? 내가 심히 고민한다. 이 말은 오늘을 보면 굉장히 아주 극단적인 그런 고통,
그러니까 너희가 깨어서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하시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십자가 고통, 십자가 고난은 인간으로서는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양쪽 강도처럼 그런 죄를 지어서 그 길을 가는 자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 자기가 죄를 지었으니까 강압적으로 묶여서 가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안 가려고 해도 안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은 전능의 능력으로 자기가 포기하면 얼마든지 포기해버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시단 말이죠. 그런데 그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더 고난이고 더 고통이고 더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를 이제 지고 나면은 잠시 후면은 다시 본인이 살아나실 것을 우리 주님은 아셨단 말이죠. 부활할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내가 살아날 것이다. 또 아버지께서 나를 살리실 것이다. 그러면 이제 부활해서 내가 다시 살아날 때는 지금 너희가 나의 그 십자가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예언한 이 말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한 그 생각은 기억에서 완전히 지워질 것이다. 왜 그러냐면은 부활의 그 기쁨은 그 기쁨, 그 고난, 그 고통의 너희 근심 걱정보다 훨씬 더 큰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부활의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까 아이를 낳은 여인을 말씀드렸는데, 아이를 낳기 전에 그 해산할 때 그때가 찼으므로 심히 걱정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세상에 바로 아이를 낳게 되면 사랑하는 기쁨을 인해서 그 고통을 다시는 겪지 않는다. 이 역전이죠. 아이를 낳기 전에 그때는 심히 근심하고 고통 때문에 어려웠지만, 그러나 아이 낳고 나서는 그게 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그 아이를 보는 행복의 고통은 한순간에 싹 기억에서 지워버린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역전의 이 승리를 우리 하나님께서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창세기에 말씀하신 그 말씀이 계속되고, 그리고 이제 범죄한 이후에는 또 충만한 수, 거룩한 수, 세계고 말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여기에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다, 이것이거든요. 그렇듯이 고난을 이제 십자가로 다 끝내고 나서 부활하셨을 때 이 부활의 기쁨은 그 십자가 고난의 그 기억보다 워낙 크기 때문에 우리 기억에서 싹 지우고 부활의 기쁨만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역전의 것입니다. 이 역전은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그런 완전한 역전인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바로 부활이라는 것은 근본 소망이거든요. 우리가 소망이 있기 때문에 힘들어도 살아가지 않습니까? 소망이 없다면 힘들면 그 인생을 좌절해서 포기하겠죠. 그런데 어쨌든 오늘은 이렇게 힘들지만 또 내일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소망을 갖고 일하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은 이제 천국이 지옥이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결국 소망은 육신의 소망에 그치겠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원한 천국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소망을 갖고 살아갑니다. 결국은 천국은 부활을 해야 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의 소망, 이 소망이라는 근본 그 자체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무리 소망을 가져도 결국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 생명이 없어지고 죽음으로 끝난다 생각하는 이것은 사실상은 소망이 제한적인 소망이고 정말 근본적인 소망이 아니죠. 근본 소망은 생명 자체가 살 수 있다는, 영원히 살 수 있다는 이 답이 있다면 이것을 가졌을 때 근본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우리가 이제 다시 살아서 영원히 죽지 않은 그 영체로 천국 가서 영생을 누리는 이것이 부활의 소망이다 말이죠.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다시 회복되는 부활, 삶의 현장에서 다시 부활될 수 있는 이 소망은 예수께서 이루어 놓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은 근본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완벽한 역전의 축복을, 역전의 기쁨, 행복을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 밑에 말씀하시기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이제 구하지 않을 것이다. 내게 묻지 않을 것이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알고 계신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지금까지는 예수님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그렇으나 잠시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은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주실 것이다. 기도 응답의 섭리를 뜻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이 지금은 십자가를 안 지셨습니다. 다 이루지 않으셨습니다. 잠시 후 십자가를 지시면 모든 인생 문제, 죄와 저주와 재난, 재앙, 우리에게 불통되는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십자가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시거든요. 그리고 부활해서 다 이루신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했거든요. 죄 없는 당신이 이 십자가를 진 것, 이건 우리의 모든 저주와 재난, 재앙을 감당하기 위함이다. 이것이 바로 부활이 증명해 주는 것 아닙니까? 부활했다는 말은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말이고 죄 없으신 분이라는 말이라는 증거가 된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너희 불통을 다 내가 해결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응답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름으로 자신있게 기도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역전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안 되는 것 기도로 이룰 수 있는 역전.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은 완벽한 역전이요, 최고의 역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부활의 역전에 우리가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현장에서 어렵고 여러 가지 또 문제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근심도 있고 걱정도 있을 수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우리 주님의 이 부활의 역전을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삶 현장에서 기도하며 오늘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승리가 현장에서 있고 또 여러분이 그 승리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축복된 하루가 되시기를